우리 다 같이 묵도드리면서 2021년 5월 18일 경건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드립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들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이 귀한 경건의 시간으로 초대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이 자리에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6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시고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백민숙 학우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비추시고 주의 자녀로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려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남의 잘못을 정죄하며 나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죄에서 돌이켜 성령님과 온전히 교통하는 승리의 길로 인도하옵소서. 그리하여 삶 속에서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를 통해 땅끝까지 이르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국리히 여겨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모든 경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 모든 문제가 회복되고 안정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학우들을 훈련시켜 세우기 위해 세워진 선지동산을 축복하사 더욱 건전하고 올바르게 운영되어 주님이 원하시는 복음화가 일어나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영적 사역자들을 키워내는 신학교가 되도록 은혜 입혀 주옵소서. 특별히 가르치시는 교수님들 위해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사 주의 종들을 양육하고 그 수고로 신학이 더 발전하고 건전한 교육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영적 훈련을 쌓으며 공부하고 있는 학우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청명으로 도우시고 공부할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신학을 배워 충분한 자질을 갖춘 기이한 사역자들로 쓰임받는 학우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최인호 목사님을 성령으로 도우시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이 은혜로 깨달아지며 은혜로운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 주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제10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호세아 제10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갈아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벳아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에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도 귀한 경건의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학우들과 또 학교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교직원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자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공부하는 중에 드려지는 잠시의 예배지만 저는 이 예배 잠깐의 시간을 통해서라도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특별히 12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사실 호세아 시대는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고 있었던 시대인데 북이스라엘에서는 이 시대가 제2의 전성기라고 할 만큼 나라가 아주 부강하였을 때입니다. 경제적으로도 풍요롭고 국방에서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으며 모든 면에서 풍족한 삶을 누리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12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 사회적인 눈으로 보거나 경제적인 눈으로 보거나 세상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북이스라엘은 부강하고 모자랄 것 없는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는 시대를 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북이스라엘은 지금 묵은 땅과 같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묵은 땅과 같은 북이스라엘의 모습 몇 가지를 소개를 합니다.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 북이스라엘이 묵은 땅과 같이 된 이유를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지금까지 기브아의 시대에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호세아 9장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지금 북이스라엘이 지금 상태를 보면 기브아 시대의 그 죄 반복하고 있어서 지금 심히 부패했다는 거죠. 사사기 19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기브아 시대 때 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레위인이 자기의 첩을 데리고 베냐민에 속하여 기브아 땅을 지나가게 됩니다. 거기서 하룻밤을 유하게 되는데 그 기브아 지방에 있는 불량배들이 찾아와서 이 레위인과 상관을 하겠다고 내놓으라고 막 야단을 하니까 레위인이 자기의 첩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밤새 이 불량배들이 레위인의 첩을 능욕하고 욕을 보인 후 새벽에 놓아줬는데 얼마나 이 성추행이 심했는지 이 여인이 그냥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레위인이 이 자기의 첩을 12덩어리를 내서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 보내면서 베냐민 지파가 이런 나쁜 짓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온 이스라엘 지파들이 다 일어나 베냐민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베냐민 남자들이 거의 다 죽게 되면서 한 지파가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는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기브아 시대의 사건입니다. 기브아 시대의 이 범죄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레위 사람도 백성들도 도덕적으로 다 부패했어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들을 다 누구 하나 선한 모습이 없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지금까지도 그 기브아 시대의 죄악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죄를 반복하고 있다는, 도덕적인 부패를 버리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한 모습으로 지금까지 왔다는 거죠. 그러기에 북이스라엘은 묵은 땅과 같이 되어 버렸습니다.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북이스라엘에는 두 가지 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죄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묵은 땅과 같이 되어졌다는 거죠. 그 두 가지 죄,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일입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누어지면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단과 베델에 우상을 세우고 그것이 여호와라 그러면서 섬겼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죄는 다윗의 왕조를 버리고 자기 스스로 왕을 세웠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신 다윗의 왕조를 거부하고 자기 스스로 왕조를 세웁니다. 무려 8번의 쿠데타를 통해 9왕조가 들어서게 되죠. 북이스라엘의 죄, 두 가지 죄를 가만히 보게 되면 그 죄는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인생, 더 이상 내 인생에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인생을 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묵은 땅이 되어 버리게 된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북이스라엘의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자기의 길과 자기의 용사가 많음을 의뢰하였다는 거죠.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세운 계획, 자기가 원하는 길을 끝까지 고집하며 자기의 용사의 많음, 자기의 소유의 넉넉함을 의뢰하고 신뢰하며 의지하여 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북이스라엘은 묵은 땅이 되어 버렸어요. 경제적으로는 풍요할지 모르지만, 국방적으로는 강력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묵은 땅과 같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묵은 땅의 귀결, 그 묵은 땅의 열매들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에브라임은 잘 길들인 암소 같습니다. 그래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는데, 묵은 땅과 같이 북이스라엘이 되어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웠대. 그 위에 사람을 태우게 만들었대. 북이스라엘이 당하게 될 수고와 고통을 의미하는 거죠. 아름다운 목이지만 그 목에는 멍에가 메워지고, 잘 길들인 암소인데 그 위에 사람을 태우게 되었대. 묵은 땅이 되니까 이런 수고와 고통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지요. 13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13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묵은 땅은요, 묵은 땅은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는 악을 밭갈아서 죄를 거두게 되고 끝내는 거짓 열매를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그 귀한 복과 풍요로움 대신 이제는 심판과 징벌을 받게 되었다는 거지요. 잠언 12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바다. 지금 묵은 땅을 갈고 거기서 나오는 것들 보면 죄를 거두게 되고 거짓 열매를 다 맺게 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미워하시는 바다 말합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묵은 땅의 또 하나의 귀결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벳아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에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아멘. 14절과 15절에 있는 말씀 중에 보면 몇 가지 단어가 나오죠. 요란함, 다 무너짐, 부서짐, 새벽의 망함. 전쟁을 상징하는 단어들이에요. 전쟁의 떠들썩함을 말하는 거예요. 묵은 땅은 끝내는 요란하고 무너지고 부서지고 망하게 되는 전쟁으로 이어져 간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말씀은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침공한 사건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15절 마지막을 보니까 15절 마지막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새벽에 망하리로다. 여러분, 새벽은 어떤 시간입니까? 어둠이 이제 끝나고 이제는 아침이 시작되는 시간이죠. 어둠의 시가가 다 끝나고 이제 막 빛이 임하여서 번창하려는 순간입니다. 근데 그때 이스라엘 왕이 망할 것이다. 이제 번창하고 이제 다시 시작하고 새로워지려고 할 때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새벽은 어떤 시간입니까? 새벽은요, 빛이 임하면 어둠이 순식간에 사라지죠. 그래서 새벽이라고 하는 말은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망하는 것이 갑작스럽게
갑작스럽게 찾아오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묵은 땅과 같은 삶을 사니까 저들의 아름다운 목에는 멍에가 미어지고 잘 길들인 암소의 등에는 사람이 타게 되는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된다.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의 열매를 거두게 되어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바가 된다. 요란하고 무너지고 부서지고 새벽에 망하게 되는 전쟁에 임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나오지요. 그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애절한 마음이 소개가 됩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지요. 묵은 땅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시 그 땅을 기경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회개를 촉구하고 회개의 시급함을 말씀하면서 다시 저들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묵은 땅을 기경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두 가지가 필요하죠. 과거에 가졌던 악한 마음을 갈아엎고 돌이키는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기 위해서는 과거와의 단절이 있어야 돼요. 지난날 있었던 이 악한 마음들, 지난날 이 이스라엘이 보여주었던 지금까지도 기부와 시대의 죄를 벗어버리지 못하고 계속 갖고 있던 이 죄악들,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던 이 두 가지의 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뢰하려고 하는 이 마음을 다 갈아엎어야 하는 거예요. 과거에 단절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서 또 하나는 새롭게 변화되도록 권고하는 개혁의 촉구입니다. 이 묵은 땅이라고 하는 말의 원래 뜻은 경작하지 않은 땅, 그런 뜻, 내버려둔 땅, 그런 뜻. 그냥 내버려둔 땅. 그러니까 기경하는 것,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은 다시 새롭게 변화를 시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으로 다시 그 땅을 경작하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미래를 향한 도전과 변화를 상징하는 말씀. 이제 그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거예요. 과거에 가졌던 악한 마음, 과거에 가졌던 그 굳은 마음들을 갈아엎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묵은 땅을 기경하게 될 때 주시는 아름다운 결과를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 기경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면, 첫째는 마침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오시겠다 말씀하죠.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회개하는 심령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는 은혜를 주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는 인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더 이상 흔들림이나 망함이 없지요. 신약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제일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하셨던 메시지, 세례 요한이 외쳤던 메시지, 사도 바울이 외쳤던 메시지를 보면 이런 메시지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더니라. 여러분, 천국은 어디에 임합니까? 천국은 어디에 가까이 있습니까? 회개하는 심령에 있지요. 오늘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기 시작할 때
천국이 임하게 되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돼. 여호와께서 찾아오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12절 마지막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게 될 때 여호와의 공의, 하나님의 그 옳은 길, 바른 생활, 거룩한 삶을 다시 허락해 주시겠다는 거지. 공의를 비처럼 내려주시겠다. 오늘 우리의 삶이 바른 길을 가게 하고 옳은 삶을 택하게 하며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난날의 묵은 땅을 보면 공의가 다 무너진 곳이었죠. 그런데 그곳에 다시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게 되고 오늘 우리의 삶이 그 공의를 이루는 삶으로 나아가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말씀을 보게 되면 12절 처음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묵은 땅을 기경하는 곳에 하나님의 인애하심이 찾아오시는 거죠. 긍휼을 얻게 돼. 마땅히 받을 심판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 고난에서 건져 주시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자비하심, 인애를 경험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묵은 땅을 다시 경작하기란 결코 쉽지 않아요. 묵은 땅을 기경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묵은 땅은 기경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묵은 땅을 기경할 때 마침내 여호와께서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그 공의가 빛처럼 내리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인애하심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는 작년 초부터 해서 거의 1년 반에 걸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마 각 교회들마다 이런 어려움들을 다 경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19 이 1년 반 동안의 코로나19 사태가 우리의 일상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신앙의 삶에 많은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목회를 해보니까 참 안타까운 것은 이 1년 반 사이에 성도들의 마음이 묵은 땅과 같은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점점점 마음은 굳어져 가고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는 점점 멀어져 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우리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참 풍요로운 시대죠. 과거 어느 시대보다 우리는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우리의 심령을 보면은 우리는 묵은 땅과 같이 되어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 선지동산에 올라오신 우리 귀한 우리 학우 여러분들, 또 학교를 위해서 수고하는 교직원 여러분들, 혹시 우리의 마음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혹시 묵은 땅과 같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 학교 생활이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혹시 우리의 삶에 묵은 땅과 같은 모습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이 아침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고요히 머리를 숙이면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묵은 땅을 기경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다시금 새로워져 가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기 전과 묵은 땅을 기경하고 난 후의 모습은 천지 차이입니다. 저는 우리 학교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안에 묵은 땅들이 기경이 되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꽃피고 향기로워지며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학업을 하는 중 잠시 시간을 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경건의 시간을 갖습니다. 사방에 흩어져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 드리는 각 처소마다 주님 찾아와 주셔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 하나님 지금 우리나라 전체와 한국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의 심령이 묵은 땅과 같이 되었을까 삼가 두렵사오니 하나님, 이 아침 다시 한번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공의를 비처럼 내려주시며 긍휼을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인자인애하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지막 결단의 찬송은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우리 함께 찬양을 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이 마소서.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 오 주의 영광,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며 충만하게 하시고 교통하게 하심이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하여 주 앞에 서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학우들과 모든 교직원들 위해 우리 한국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경건 예배를 마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